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채봉 씨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렇게 말해서 이 생선 같은 만남, 시들어버리는 꽃 같은 만남, 힘이 더하면 던져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니라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귀한 만남은 하나님은 오늘 복 주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물이 피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닷 가운데 길을 내셔서 육지처럼 건너도록 하셨고 광야를 지날 때 메추라기 한 만나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근시안적으로 깨닫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직접 만난 만남은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시내산에서의 만남이었어요. 우리는 체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특별한 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밀어냈든지 그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러한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찾아오신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언약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까? 오늘 18절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큰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소리가 크고 웅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곳에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크고 웅장했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너무 커서 온 세상을 한 번에 부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구절을 여러분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을 보면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사야 40장을 읽으세요. 너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웅장하심을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과 이사야 40장 15절에 18절,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이사야 40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으며 접시 줄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또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돌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얼마나 웅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예.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재어보시고 헤아리시고 뼘으로 하늘을 재십니다. 여러분, 저울로 산들을 재시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다 두려워 죽는 사람같이 돼버려요. 그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 장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9절이에요.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따위를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여러분 환상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인자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잖아요. 구름 타고 이 세상을 열방을 심판하실 그 열쇠를 가지고 오시는 인자를 만나시는 사건이 다니엘서에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그 사람들까지 대부분 너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은 벙어리였어요. 움직이도 못하는 목상이었습니다. 뱀이나 소처럼 말 못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고양이를 섬겼어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였던지 마치 시내산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하고 말 것 같았어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여러분, 여기만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에 18장에 여러분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어루만져요. 먹을 떡을 줘요. 마실 물을 줘요. 그래서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에,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오늘 시내산의 사건이에요. 이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굴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람이 붑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었든지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바람 가운데. 그리고 지진이 납니다. 온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영어 성경이 그러기도 해요. What are you doing here? 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다. 나의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는 사람 7,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번개 가운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지키라는 말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이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거나 평범하게 임재하신다면 과연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나타나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려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의 준수 여부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든지 못하느냐가 그 백성들의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감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경외감에 두려워서 죽는 것까지 돼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로 또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의 준수는 축복과 저주를 여러분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은 삶에 유효하며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축복되고 성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인생의 경영 원칙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거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모세를 찾아요. 그 전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잔소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미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 소리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특히 모세가 불분명하고 어눌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설교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장차 모세와 같은 후계자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가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천국의 복음을 그렇게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복종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아까 선포된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뼈를 경고케 하시고 강건하신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끊임없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복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 때는 다시 한번 큰 우레와 번개 소리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를 정죄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심판하는 말씀으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음성에 대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20절에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합니다.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지 경배하지 않는지 그걸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번개가 쳤을 때 죽을 것만 같았어요. 우리의 소리가 났을 때 그들의 기청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잘난 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
먼저 신명기 5장 27절 29절 말씀. 여러분 신명기 5장에는 똑같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는 그것에 대해 더 자세하게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올려주시면 우리가 찾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나셔서 정신을 차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기고만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색이 되어서 자기에게 와서 사정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번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21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흑암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암 중에 있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빽빽한 구름 사이에 들어가 있어.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위험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어려움을 처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대신에 본인은 하나님을 더 멀리 서 있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책망을 듣고 집을 뛰쳐나가서 부모를 더 멀리하는 자녀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솔직히 그것을 인정하고 그 위험의 존재 앞에 더 모세처럼 가까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23절. 여러분 이제 22절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단을 어떻게 쌓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나 은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하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죠.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개신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려고 음악이나 글이나 또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이 종교라는 것도 일종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지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깔병은 뭐라고 하냐면 전적 부패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모든 영역이 다 부패해버렸다. 토탈 디프레버티. 다 부패해버려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애찬하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거에 있어요. 귀로 듣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은이나 금으로 형상으로 바꿀 때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비출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상을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사고의 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경험의 틀입니다. 모두 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에 대한 결정을 다 내려진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 생각에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겠다는 이 마음이 없으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막혀버려요.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해도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알곡을 찾아요. 제 사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알곡 같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를 짓는 한 이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먼저 번제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모든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짐승이 대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화목제는 이웃을 다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정한 감사와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온전한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단을 쌓으라고 해요. 토단을. 흙으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 그 24절 25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로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또 그래요. 여러분 25절에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리라. 돌을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위험 있게 보이기 위해서 층계를 만들지 말라. 계단에 올라오는 층계를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잘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치마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속옷을 잘 입지 않기 때문에 하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층계를 만들어 너희들이 올라가면 너희 하체가 드러날 것이다. 괜히 제단을 쌓으려다가 멋지게 보려다가 하체와 허물을 내게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멋있게 보이도록 화려하게 보이도록 꾸미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말라. 이 제단을 여러분 교회를 화려하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사람들의 눈이 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겉으로 모양을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그래요. 또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1절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사실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보다도 증명하도록 하라. 영어 성경에 프루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 지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일시적으로 동물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의 피는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는 어떻게 말하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그의 산몸을 드리고 그가 드린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제사를 완성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그분을 의지한 자에게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지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위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앞세우고 자신들은 오히려 자기 일에 더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치스러운 외모보다도 진정한 회개와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단을 세워서 제단을 멋있게 만들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내가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